아멘. 오늘 원래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정했었는데 비교하는 마음에 관해서도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뭐 다리가 조금 바뀐 거 말고는 거의 잘 지내시죠? 네, 반갑습니다. 3학년 되니까 약간 부담이 좀 더 커졌나요? 더 많이 커졌죠? 네, 우리 모두 다 그런 부담과 염려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잘 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교에부터 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 그럼 비교라는 것은 엄청 자연스러운 거죠. 비교하고 비교받고. 물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잘 하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비교하게 돼요. 근데 비교라는 것을 잘 보면 비교는 항상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조금 더 잘났으면 그 조금 더 잘나지 못한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거고, 내가 누군가 비교해서 조금 더 못났으면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제 고통받는 거죠. 사실은 비교는 항상 누군가에게 고통을 만들어 내게 돼요. 나냐, 그냐, 고통이 만들어지게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언제 좀 많이 묵상했냐면, 제가 2014년도 저때는 저런 머리를 좀 하고 다녔나 봐요. 근데 이때 제 오른편에 있던 이분은 제가 약간 친해지려고 했지만 친해지지 못한 한 분입니다.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아시안 게임 유슈 이제 은메달 리스트였는데, 이분이 와서 우리 초등부 애들에게 뭐 간증도 해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소개할 때 제가 약간 장난치듯이 싸우면 제가 아깝게 좀 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차마 어깨에 손까지는 올리지 못했지만, 이분이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은메달을 땄는데 항상 은메달 딴 이후에 이제 마지막 결승은 항상 둘이서 붙잖아요. 진 사람이 이제 은메달인데 그게 항상 마음속에 많이 아쉬웠대요. 그럼 그 은메달 리스트보다 동메달 리스트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동메달 리스트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메달을 아예 따지도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하향 비교하는 거죠. 하향, 나보다 못한 등수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고, 은메달리스트는 상향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한 이 금메달리스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 어른들이 이런 말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잘난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이제 못난 사람들이랑 비교해라고. 근데 이게 우리들의 행복을 또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일 뭐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좀 너무 이제 구질구질하게. 바울도 이런 말을 한번 했었어요. 바울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처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 상 받도록 이렇게 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조금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메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은메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메달을 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은메달리스트가 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금메달리스트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결정적인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은메달이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게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것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진리는 너무나도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부딪혀요. 그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숙제이기도 하죠. 오늘 어떻게 우리 이 이상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3장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확신하게 든 마음이 있죠. 어떠한 가르침도 어떠한 기적도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들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특별한 일을 또 하세요. 이 모습을 보고 뭘 하냐면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 속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첫 모습이자 이제 마지막 모습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세례부터 우리 4월 4일에 세례가 있는데 세례 대상자들은 이걸 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곳인데 사해 입구예요. 사해 입구. 사해는 해수면보다 얼마죠? 해수면보다 하여튼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곳에 오셔서. 근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 내 생각, 내가 따르려고 하는 그 이득되는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 사실 이러한 고백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제 세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세례 요한은 이제 앞에 세례라는 말이 붙어 있을 만큼 자기의 주된 일이 세례였어요. 그럼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은 뭔가 좀 특이하죠. 이것을 서로 막 비교하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세례를 베푸니,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옥에 갇힐 때까지는 계속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요한은 왜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유는 두 개 중에 하나일까요? 하나는 두 개 중에 하나. 헌신과 이제 의심. 헌신은 뭐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숫자가, 저분이 이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더 많이 따라가게 하려고, 내가 더 많이 세례를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저분이 그 키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그분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헌신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의심일 수도 있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저 세례를 계속 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3절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일까? 내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저분이 메시아다 생각해서 이제 메시아라고 선포했는데, 갑자기 이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게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바랬던 그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기도를 다 들어줄 것 같고 내 길을 완전히 순탄하게 이끌어줄 것 같던 그분이 아닌 것 같을 때 우리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게끔 두었을까?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쫓아와요. 지금 큰일 났다고. 선생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큰일 났다고. 여러분 제일 잘 나가고 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잘 나가고 있던 선발 주자를 위협할 만한 후발 주자가 예수님의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동요하는 거죠.
우리 팀이 와해되고 있다고. 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그룹보다 저 예수 그룹에 우리 제자들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런 거였어요. 요자가 빠졌네요. 우리 노란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칙이에요. 세례 요한이 붙들었던 그 원칙.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만큼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원칙을 붙들었던 사람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시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해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 이해됐던 내 판단을 믿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계속 따른다는 것은 내 이해심보다 훨씬 더 큰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서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서 뭔가 이득이 되고 뭔가 불이익이 되는 그런 판단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이 비록 예배 드린다고 좀 나아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좀 못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는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했던 것까지. 따라서 뭐가 문제냐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유대 종교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정말 주는 만큼만 내가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무능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관심 없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진짜라면,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나는 아무것도 내가 게으름에 또는 내 욕망에 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 망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하거나 경쟁하면서 초조하게 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이게 진짜로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진다면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들러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신랑을 기뻐하는 그 친구로서 있는 그 자리가 엄청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메시아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신랑과 신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는 그 기쁨을 보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한 것이, 내 양이 뺏기든지, 애초부터 이들은 내 양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들은 메시아의 양이었는데 그 메시아의 양이 메시아 만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내가 좀 작아진다고, 내가 비교 하위 된다고, 내가 뭐 제자들을 잇는다고 슬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여기 결혼식장에 보면은 고대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들러리, 신랑의 친구가 나중에 신랑이 죽고 나서 다시 여기 참석했던 이 신부와 결혼하면은 거의 사형급의 처벌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과 신부가 눈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신랑의 들러리인 존재가 나중에 신부와 만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대한 문제였고 세례 요한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떤 말까지 하게 되냐면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들러리일 뿐이다. 여러분 신랑보다 더 멋있으려고 하는 들러리는 사실 필요 없죠. 예수님보다 더 멋있으려고 하는 사역자는 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경건하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훨씬 더 경건하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주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밥 좀 지어 먹으려고 하는 일들을 가지고 불경건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진짜 들러리는 나의 누추함으로 나의 새함으로 그가 부각될 수만 있다면 그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진짜 맞는 사람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엄청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경건한 종교가 가지는 것은 경건하면 할수록 더 경지에 오르고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경건함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어요. 평생 사막에서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맨날 이제 말씀 읊조리며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큼 경건해가지고 경건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저 하늘에서는 누가 경건하냐 누가 덜 경건하냐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신실하냐 누가 더 신실하지 않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것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그러니까 그분 말고는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세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그곳에서는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는 나나 누구나 비교하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속에 절대적인 존재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나는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그 진리, 예수님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마무리할 텐데 저는 맨 첫 사역을 교육전도자 시절을 14년도에 부산영락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왼쪽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저랑 이제 학교 동기들인데 이분들 말고 꽤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빠이빠이 한다고 같이 새벽기도 마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이게 저 때문에 참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튼 저 때 제가 있던 저 교회는 여름에 일주일 정도 교육자분들이 저 남자 둘 빼고 교육자분들 다 수련회를 가요. 일주일 정도. 그러면은 저 왼쪽에 있는 저분하고 지금 목사님 다 되셨죠? 왼쪽에 있는 저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새벽 기도랑 수요 예배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 왼쪽에 있는 저분이 엄청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엄청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제가 진짜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거든요. 제가 많이 좋아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근데 저분이 진짜 설교를 잘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난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설교를 못할까? 나도 좀 잘하고 싶은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저도 잘하고 싶은 게 다 있죠. 여러분들처럼. 근데 그 마음이 들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다가 마지막쯤에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참 비교되는 게 너무 이제 힘들었다 이런 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말이 근데 자기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고 나도 비교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 말을 해줘서 참 고맙고 무엇보다도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주님이 좀 기뻐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 듣기 좋아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마음 속에는 이제 비교 불가능한 그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좀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곳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비교 우위에 서면 좀 자만하고 비교 하위에 서면 좀 우울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 절대적인 그 존재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아무런 비교 대상이 나에게 흔들림조차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 괜찮아요. 그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을 품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고귀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지만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적어도 내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 속에 더욱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